안녕하세요. 연문홍 목사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 코스타에서 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잠깐 선교지의 간증을 나눈 연문홍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교포 3세이고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 나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 코스타의 하나 열매 단체입니다. 중국 유학생도 한국에서 여러분처럼 똑같이 매년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집회가 있는데 한국 학생은 코스타라 그러고 저희들은 이제 차이스타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스타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제 제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중국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아멘. 우리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내게 계속 읽어주세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저희 간증과 또 저희 차이스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나의 꿈에서 나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코스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 때문에 필리핀으로 왔고 또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고민을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즐길까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께서 삶에 대하여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예수 믿고 지금부터 이제 이 땅의 삶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교포 3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결혼하시고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파주 염씨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저도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가 노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노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194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교회 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할아버지가 일제가 도망가면서 이제 패스트균을 이제 뿌리고 갔는데 거기에 감염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과 노할머니 다 이렇게 옆에 불러 모으고 찬양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씀이, 여보 두 천사가 내 머리맡에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가겠소. 내 턱을 받쳐다오.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입을 벌리거든요. 그래서 노할머니가 턱에 손을 대니까 이제 노할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방금 시집 온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억나는데, 이제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 이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세요. 4시면 일어나서 라디오 옆에 앉아가지고 뭘 듣는 거예요. 그리고 5시 되면 라디오 끄고 그 다음에 또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밥 하시고 하세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중국에는 이제 종교 핍박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극동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1시간 딱 듣고 이제 매일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할머니가 보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반이 3분의 1이 썩었어요. 이제 문화대혁명 때 땅에 10년 동안 파묻은 이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꺼내서 이제 읽는데 3분의 1 이렇게 썩는 이제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이제 좀 특별한 대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는 이제 연변과기대라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연변과기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입학식 때 이제 이 장면처럼 이제 우리가 밑에 신입생들이 앉아 있고 총장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중국에서 일본어만 배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 배우고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글로벌이 뭐야? 처음 영어 듣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총장님이 이제 눈치채시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비전이 뭐야 서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총장님이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은 당연히 있죠. 꿈 없으면 대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희 꿈은 이제 공부 잘해서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거, 그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단계 제가 받은 공부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그 특별한 이제 코스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고 나서 비로소 비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비전과 꿈을 이제 혼돈하고 있습니다.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아름다운 기대가 꿈입니다. 포부가 꿈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명이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꿈을 이루는데 그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그 돕는 자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반년 동안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침대에 밤 자기 전에 혹은 저녁에 혹은 새벽 기도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돈 벌고 나는 이제 잘 사는 것이 나의 꿈인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가 기숙사 침대에서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늘로 높이 높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동북신학교라고 중국의 신학교도 있습니다. 동북신학교 졸업한 저희 이제 고모집의 형님 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형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생각이 순식간에 180도로 이제 바뀐 거예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거부감이 생겼는데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비전을 받고 이제 결단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코스탄들, 꿈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비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목회자로 간다는 거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없을 때 가야 된다. 어머니가 막 말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도 굉장히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걸 그때 포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마침 그때 이제 한국으로 유학 나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석박 통합으로 자동 제어학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저를 이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2000년 9월 10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한국 와서 이제 온누리교회로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이제 주시고 제 안에 이제 큰 은혜를 계속 이제 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그때만 해도 대학원 이제 연구실 생활은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석사 1학년 때는 그냥 선배들 여러분 말로 하면 따까리예요, 따까리. 그래 선배들 이제 낮에 이제 준 뭐 이거 사오라 저거 사오라 이걸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이걸 땜빵하라 저거 땜빵하라 맨날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돼야 이제 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선배들 시키는 모든 심부름 다 하고 밤에 돼야 이제 저희들 공부할 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2-3시까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제 그때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연구실 그 삶에 찌들려 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매일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새벽 3시에 자는데 새벽기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새벽 3시에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 뒤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한 2달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른 곳으로 가라는 굉장히 그 큰 감동이 이렇게 다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 더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이제 교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저희 생각을 얘기하고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연구실에 나와서 신학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 생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비 모두 다 주었습니다. 장학금, 풀 장학금, 그리고 사는 집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생활비, 그때 2000년도쯤에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연구실 다닐 때는. 근데 신대원 가면 집도 없고요. 그리고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제 연구실을 이제 나왔습니다. 참 나올 때는 많이 어려웠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보여주며 갈게 하는데 정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제가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신대원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제 아내가 중국에서 왔는데 연구실 숙소에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어디 있냐고, 제가 지금 가리봉역에 있습니다. 가리봉역에서 뭐 하냐 묻는 거예요. 집 찾고 있습니다. 왜 집 찾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제가 집 찾건 안 하건 뭐 하든 당신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 얘기해 보라고. 내가 중국 많이 다녀서 이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대원 가고 살 집을 찾고 있다니까 그분이 당장 하는 말씀이 집 찾지 말라고 오라고. 내가 살 집을 주겠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렇게 3년을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학비도 그렇고 정말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정말 비전을 받고 정말 나의 꿈에서 정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차이스타 이야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파트 사역자 되고 그리고 2009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일 월드컵 끝나고 그리고 그때 한류가 굉장히 이제 뜨게 돼서 정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밀물처럼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타의 이제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몇몇 중국인 교회들이 유학생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수련회, 그때는 차이스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2004년에 한 번 하고 2006년에 이제 두 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합 사역이 그렇게 힘든다는 건 제가 정말 뼈저리게 다 한번 이제 느끼고 다시는 이런 연합 사역을 안 하겠다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이 됐어요. 2010년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코스타 총무님 이제 곽수광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연 목사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니까 이제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다시 중국 유학생의 이런 수련회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한국에 이렇게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왔는데 연 목사님이 앞서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돈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뭐 강사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안 한다고 모세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한 10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돈 다 대주고 장소 찾아주고 그리고 강사 다 대주고 섬기는 봉사자까지 다 대줄 테니까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체면에 또 목사님 앞에 있던 그런 은혜 때문에 한 번만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에 우리가 200명 처음으로 이제 중국 유학생 교회 한 5교회가 연합해가지고 200명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은혜가 많았어요. 그해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돌아가서 각 교회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011년에 이제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저는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금년에도 또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작년에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금년에 또 하자고. 그래서 정말 사양하고 싶었지만 또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낙하고 차이스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결단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이고 금년을 하고 다시는 안 한다. 왜? 그때 이제 제가 전임 6년 차였습니다. 전임 6년 차였기 때문에,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6년을 사역해서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2009년부터 중국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큐티 사역, 1대1 사역, 여러 사역을 하면서 중국 교회도 이제 많이 알게 돼서 이제 2012년에는 이제 중국 돌아가서 교회 개척하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결단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2011년 차이스타를 마지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 차이스타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중국인 목사님, 강사님을 한번 초청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왔다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연 목사님 한국에 있냐고.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도 있냐고. 그래서 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국에서 날 기다리라고. 내가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나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기다리라고. 내가 한국 갈 테니까. 그래서 그날 오셨어요. 제가 공항 가서 그분 이제 마중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목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와서 차이스타 할 때 제가 제 고민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중국 가서 교회 개척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미국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었답니다. 유 목사, 한국으로 가서 연 목사에게 말해. 중국 가서 교회 개척하지 말고 한국에 남아서 유학생 사역을 더하고 또 이제 중국 청년 신학생들을 훈련해서 중국으로 역파송해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하게 해. 가서 말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미국에서 날아오신 거예요. 날아와서 저에게 그 얘기하고 이튿날에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중국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앞에 제가 중국 가겠다는 것은 기도는 했지만 더 많은 것은 저의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보다 내가 한 그런 결단이 더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한 몇 개월 기도하면서 여러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안 가고 한국에 남아서 더 이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또 전도사들을 훈련해서 중국으로 역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스타가 우리가 그 중국 유학생 집회 이름을 차이스타라고 고치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00명, 300명, 400명, 500명, 그리고 2015년 넘기면서 이제 700명, 많게는 코로나 전에 이제 1000명까지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선교사로도 이제 헌신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중국 유학생 수가 조금 주춤해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700명이 모여서 추석 기간에 집회를 했습니다. 차이스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차이스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시작된 것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미국 강사님들이 오고 가면 계속 불러요. 연목사 미국 와서 차이스타 소개 좀 하라고, 미국에서도 차이스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은 단체와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로 7번 갔습니다. 7번 가서 소개했지만 아무 단체도 교회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차이스타 하겠다는 이렇게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제가 7번째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어느 단체에서 차이스타 소개해 달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미국에서 차이스타 시작 안 하면 제가 미국에 다시도 안 온다고, 놀러도 안 가고 다시도 미국 안 간다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차이스타에 대한 전체 소개를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감동은 되게 많았어요. 밑에 앉아 있는 분들이 감동이 되게 많고 막 박수도 치고 했는데 아무도 차이스타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게 이제 식당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 어떤 청년이
청년이 이제 식당 봉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줌으로 이제 대회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연 목사님 아까 제가 줌에서 차이스타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감동 많아요. 저에게 차이스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귀찮게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걸 해야 되냐.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진지해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우리 내년부터 미국에서 차이스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앞장서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앞장서서 이제 미국에서 차이스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년까지 우리가 3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작년에는 200명, 금년에는 300명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네가 염신의 집안의 믿음의 씨앗이야 예수 믿어라 했을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의 인생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제가 정말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저희 교회는 차세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막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부럽고 너무너무 이제 예쁩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전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잡혀갑니다.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지금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전도하면 잡히면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도 잡혀갑니다. 정말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꿈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정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이 필리핀으로 온 것은 꿈을 찾기 위해서 꿈을 따라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짜로 준비하신 그 꿈은, 그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코스타 때 꼭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릴 때부터 불러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지역에서 정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우리 코스타 기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의 꿈에서 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